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복음 전도의 영웅이 된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가량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것처럼 에베소의 성령이 다시 임하심으로 에베소 교회와 또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들의 이름은 바로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런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1절에 윗지방이라고 말씀한 것은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 사람이 곧 예수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 자리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90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시비 걸고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회당이 아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헬라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심지어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필수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는 목회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믿음 또한 연약해서 금방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뜨거운 가슴으로 목회를 해야 교회도 부흥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신학적인 공부만 가지고 목회를 해서는 힘도 없고 믿음도 연약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재주로 목회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정치 방면에 나선다든가 또 대목군이 된다든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가 부흥된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부흥되었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이적과 표적이 함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바울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능력이 있고 뜨겁게 기도해도 상대방의 믿음이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믿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적과 표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았으면 말씀으로 신앙을 다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병도 치유되고 교회 부흥도 일어나고 가정과 사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은 성령 운동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운동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초기에 선교사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뜨거운 성령 운동은 딜선주 목사님과 또 성결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딜선주 목사님은 29살 되어서야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는 원래 소문난 도인이었습니다. 축지법을 써서 하룻밤에 천리길을 간다,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딜선주 목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왜 그런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돌을 닦는 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절에서 수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모든 것의 종말은 죽음이구나 하고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결국은 종말은 죽음이다. 이렇게 깨닫고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차에 마포 3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후 그는 100일 동안 기도와 성경 읽기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문 꼭 잠그고 방에 들어앉아서 오로지 성경과 기도로 말씀을 밤낮을 보내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알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야말로 참이구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구나 하고 깨닫고 그때부터 열정적인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장로가 되고 그 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1906년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장대현 교회에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죠. 거기서 부흥 사경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제일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치자 교회는 순식간에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교회가 들썩였고 날마다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들고 그야말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사경회가 끝났지만 교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1907년도가 되었고 교인들이 계속 몰려들자 길선주 목사는 계속해서 부흥사경회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길선주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회개와 성령의 집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길선주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일본의 순사가 왔습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죄를 자복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잡아가려고 순사가 그 부흥집회에 참여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우려와 같은 목소리로 회개하라고 소리치자 강단에서 소리치니까 그 순사가 그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새벽기도를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다, 새벽에 기도하자 하고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가 인도하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성령운동으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전국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성결교회의 부흥운동과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한국교회는 1980년까지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조용하게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성결교회는 언제나 예배를 뜨겁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결교회 교인들을 띠임패라 했습니다. 띠임패, 펄펄 뛴다고 해서 띠임패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방방 뜨고 손뼉 치고 신유의 은사와 재림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되어 왔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들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체감합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회개와 성령운동이 시들해졌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세상에서 외면받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다시 회개운동과 성령운동과 말씀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뜨겁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뜨거운 믿음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질병도 치료받고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국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면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동꾼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다. 본문 23절 이하를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본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제우스 신은 성경에 스스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인들은 제우스 신을 주피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스스와 제우스 그리고 주피터
다 같은 휘랍신화의 최고 신의 이름입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은 성경에 허메로 기록되어 있고 헤르메스라고도 합니다. 또 로마인들은 머큐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다음 제우스 신의 딸이 이제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는 아르데미스라고도 합니다. 명칭들이 좀 복잡하지요. 어쨌든 본문의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 신의 딸인데 그 제우스 신의 딸을 데메드리오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은으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을 사가서 그들을 섬기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데메드리오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를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처럼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젠 자신들의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조합원들이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동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에베소 시내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으로 선동에 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수입 소고기 사건 생각나시죠?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연일 선동꾼들이 언론에 나와서 선동을 하고 언론은 그것을 자꾸만 부풀려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정말 그런 것인 줄 알고 유모차에 아이들까지 끌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었는데 선동꾼들의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아마 그 당시에 유모차를 타고 선동하러 시위하러 나왔던 그 아이들이 수입 소고기를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선동꾼들의 선동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선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것도 뭐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정규 방송에서 더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 없는 것,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임의 영향인지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 쉽게 선동꾼들에 이용당합니다. 이성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지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 요즘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도저히 못 따라가지요. 그러나 선동꾼들에게 쉽게 휩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메드리오와 그 일당들의 선동에 이용당하는 에베소 시민들처럼 선동꾼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다음에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신앙을 다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받았는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절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송아지 아시죠?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코를 뚫어서 코를 꿰게 되는데 코를 뚫지 않은 송아지는 제어가 안 됩니다. 어른이 매 달려도
그 어른을 질질 끌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제어가 안 됩니다. 말씀으로 무당되지 않으면 어린 송아전처럼 절제가 안 되고 뜨거운 성령으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무장은 필수입니다. 말씀에 뿌리가 있고 무장이 되어야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뜨거울 때는 뜨거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결국 선동꾼들은 에베소 시의 서기장의 진정시킴으로 소동은 일단락됩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서기장이 무리들을 향해서 도적질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 아데미 여신을 말하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송사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법적 절차에 따르라고 무리들을 설득해서 해산시킵니다. 어느 사회나 법이 무너지면 사회가 지탱되기 힘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인민재판식으로 선동꾼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그래야 안정이 되고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장로님과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를 게을리하면 엉뚱한 이단의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법에 따라 사회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고 말씀에 따라서 전도하고 성령의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면 교회는 부흥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성도가 되셔서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